청소년 집회에 가면 과거 경력이 좀 화려하신 분들이 말씀을 전하세요. 조폭 출신인데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목사님 되신 분, 전과 경력이 있어요. 강도, 사기 이런 거 하시다가 예수님 만나고 목사님 되셔갖고 설교하면 그 사춘기 아이들이 눈이 커져서 듣죠.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가서 하면 잘 안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시면 감동을 받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수의셨다는 거 아마도 여러분들 들으시고 좀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6.25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오시면서 제대로 어머니가 먹은 게 없으니까 부산에서 낳으셨는데 한쪽 콩팥은 좀 자랐지만 한쪽은 거의 자라지 않아서 하나로만 이제 살아오셨죠. 어렸을 때 되게 가난하셨대요. 가난하고 열등감 많고 상처 많고 그러다가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성경 암송대회를 나가게 되셨답니다. 거기서 상을 받고 칭찬받고 너무나 기쁘셨대요. 그래서 암기력이 좀 탁월하세요. 막 시도 그냥 외우시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에베소서 4장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겉면의 표현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썼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왠지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정말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새 옷 입고 우리가 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좀 내면의 반응이 갈등으로 조금은 나타납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만 믿어야지. 예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당연히 예수님이지. 이렇게 가시면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서 이걸 갈등할 때가 조금 와요. 특히 이럴 때 정직하게 벌어야 할까? 세상의 편법대로 벌어야 할까? 갈등이 오게 됩니다. 오늘날 믿음 따로, 돈 버는 거는 세상 방식 따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세상 방식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고 그래 열심히 살아 이럴까요? 아닙니다. 왜 너 그렇게 유난 떠냐? 너만 예수 믿냐? 그렇게 정죄하기가 십상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완전히 예수님으로 새 옷을 입고 변화되었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동이 일어난다. 너 때문에 유대인들이 힘들다. 그냥 너 조용히 좀 사라져야겠다 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트러블 메이커다. 너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야 라고 정죄했죠. 그래서 이 문제라는 소동,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화를 막 내고 일으키는 그 소동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요, 성경에 19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0번이 다 사도행전에 등장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사도행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소동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가는 곳곳 속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바울과 사도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사도들을 공격하였던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23절 볼게요.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도, 그 기독교의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복음을 전했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지고 가도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귀신도 쫓아갔어요. 나갔어요. 쫓아냈어요. 그리고 무당을 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의 핵심, 무당 기술의 핵심인 책까지 태워버렸습니다. 태워버렸어요. 엄청난 가치의 그거를.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상 신상들, 그리고 잘못된 것들 다 버리게 됩니다. 불교 믿을 때 비싼 돈 주시고 불상 사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불상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 믿고 나서도 집에 그냥 이거 비싸게 돈 주고 샀으니까 그냥 놔야지 하신 분들 계세요? 달마대사 그림이 돈을 벌게 한대요. 그거 집에 걸어놓으면 여러분 거시겠어요? 혹시 걸으셨다가 예수님 믿고 이거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이거 돈 좀 벌어야지 해서 그냥 걸어두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이거 이제 필요 없게 됐으니 중고시장에 내다 팔자, 당근마켓에 팔자. 여러분, 중고시장에 팔지도 마세요. 누군가 사갈 거 아니에요.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 이처럼 만약에 광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부흥해서 불상을 버리고 달마대사의 그림을 안 사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파는 분들이 적자가 나겠죠. 그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자, 24절 봅니다. 2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요, 이 우상신상을 만드는데 아주 거의 회장님 격이었나 봐요. 많은 직공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시에 부흥이 일어나자 예전처럼 그 신상이 안 팔려요. 우상의 형상들이 안 팔려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직공들 다 모아봅시다. 우리 데모 좀 일으킵시다 하는 장면입니다. 자, 26절 27절이에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터키를 의미하죠. 튀르키예,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그 신상을 사지 않게 되니까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 밥벌이가 안 될 위험에 빠진 거죠. 심지어 좀 더 확대하면 이 아데미 신전의 위험도 무시당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맞서 싸웁시다 막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잠시 아데미 여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아르테미스라는 원래 이름인데요, 이 여신의 신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게요. 저렇게 생겼어요. 여자 같죠? 그런데 가운데 보시면 여기 부위에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많죠? 이게 다 가슴이에요. 가슴. 가슴이 많아요. 가슴이 많다라는 것은 다산을 상징합니다.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집에 딱 갖다 놓으면 애도 잘 낳고 돈도 잘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비싼 값에 저것을 사갔던 거죠. 그의 신전 역시 대단했습니다. 신전 사진을 보여주시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높이 30m, 가로 110m, 세로 50m. 거의 축구장만한 사이즈예요. 여러분, 저 신전을 무려 2550년 전에 크로이소스 왕의 명령으로 짓게 됩니다. 여러분은 저 돌을 세우고 지붕을 쌓고 다 돌로 한 거예요. 쉽지 않았겠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신전을 세우고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25절에 보면 풍족한 생활을 하였다, 돈을 잘 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아니지요. 우상 많이 팔아갖고 부자가 되는데 무슨 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소득을 취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과격할 정도로 광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 신명기 23장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모세가 기록한 책이지요. 신명기는 이집트의 가나안 땅에 이 몸을 파는 여인과 뿐만 아니라 몸을 파는 남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직장 생활을 통해서, 직장이죠. 직장은 직장이죠. 소득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는 것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벌고, 열심을 다해서 벌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은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업종만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방법을 따라서 소득을 취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말씀이죠. 우리나라엔 이런 말이 있어요. 정직하면 손해본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좀 상처가 많다 보니까, 아픔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정직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세상은 우리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두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세요. 잘 아시죠? 애국자이시고 교육자이시고 개혁가이시고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구세학당에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더 선진한 학문을 배워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가서 유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언어가 제대로 됐겠어요?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으니까 청소하면서 생활비를 버셨다고 해요. 그가 이제 이력서를 이제 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릴 때 특기 1, 노를 잘 젓습니다. 특기 2, 청소를 잘합니다. 이랬대요. 물론 이민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그래도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우리나라 많은 이민 갔던 사람들이 그랬죠. 그래서 하루는 대저택에서 큰 집에서 청소를 하게 되었답니다. 1시간에 $1 받고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청소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청소 도구도 자기가 나름 만들어서 하고, 그것을 본 집주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도대체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조선 사람입니다. 조선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집주인이 나중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1시간에 $1씩 줘야 되는데 1시간에 $1.5씩 그렇게 해서 8시간치를 $12를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정말로 신사입니다. 그런 격려를 해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조금 더 벌게 되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연약하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일을 하든지 그 과정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고 이 땅의 청년들이 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시편 84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광양제일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로 인해서 생계가 위협당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면요 다 흥분하기 마련이죠. 28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니. 이 우상의 신상들을 만드는 직공들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데모를 합니다.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외쳐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아데미오 씨는 위대하다. 그랬더니 뒤에서 아데미오 씨는 위대하다. 2시간 동안 외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눈에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29절 봅니다.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봤어요. 너희들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지 하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연극장으로 우르르 다 끌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거죠. 가이오는 훗날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했고요.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함께 갇혀서 바울을 도운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 두 사람이 극장에 끌려갔습니다 라는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렸어요. 바울도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심지어 회심한 관리들조차도 바울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 들어가면 당신 죽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발을 동동 구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35절 36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에베소시의 서기장, 서열 2위에 존경받는 서기장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하십시오. 우리가 이 에베소시가 아데미와 제우스 신의 신전지기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온 세상이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도 안 했고 아데미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합법적으로 했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그의 일행이 잘못했다면 데메드리오는 정식 소송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려요. 40절 4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 모임이 불법 집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이 책망받게 될 위험이에요. 그러니 다 집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흥분하고 큰 일을 일으킬 것만 같던 사람들이 집에 가자 그리고 다 흩어졌어요. 다 집에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예비하시고 이 일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신 거죠.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사람들이 바울을 체포해서 아가야의 총독 갈리아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들어보니까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요. 만약에 바울이 정말 잘못했으면 소송을 거십시오. 하지만 유대인들 당신만의 언어와 문화에 관한 일이라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법정에서 내쫓아버려요. 그러니 이 일을 주당한 소스데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소스데네,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막 때리게 되죠. 너희 뭐한 짓이야 하고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여러분 28장과 19장의 이 두 사건 너무나도 유사하죠. 바울이 해명하려고 하는데 그때 갈리오 총독이 나서서 말하고요, 서기장이 나서서 말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 진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 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위기의 때가 와요. 그러나 그때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처할 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맷집. 이 맷집은 원래는 권투 선수 용어죠.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를 해서 이길 때 펀치가 세서, 그리고 유연성이 있어서 잘 피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투 선수들이 중요한 훈련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맷집을 키우는 거래요. 이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 맞아보는 거랍니다. 어디를 맞으면 치명타가 되고 어디를 맞으면 그래도 맞을만한 건지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맞을 때는 눈을 크게 떠야 돼요. 그래야지 정타를 안 맞고 비껴 맞아야 되니까. 저는 영화 로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 로키라는 영화가 6편까지 나왔어요. 시리즈가 6편까지 나왔는데 볼 때마다 참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 계단을 올라가요. 항상 이 하이라이트 타이밍에. 그리고 빠바바 빠바바, 이렇게 기억나세요? 빠바밤 빠바밤 빰, 막 이런 음악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영화가 히트를 치고요, 필라델피아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 미술관 옆에 저 로키 동상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래요. 필라델피아를 배경으로 빈민가에서 살던 로키가 권투를 통해서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내도 만나 결혼하고 아들도 낳게 되죠. 권투를 보면 정말 많이 맞습니다. 사정없이 많이 맞아요. 맞으면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6편의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와 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생이란 권투 경기와 같다. 너가 얼마나 센 펀치를 날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가 끝없이 맞아가면서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씩 얻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계속 전진하면서 말이야. 그게 바로 진정한 승리야. 권투 선수가 어떻게 안 맞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맞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안 맞겠어요? 고난이 어떻게 없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너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다고 정죄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어요. 좀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좀 깁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 야, 힘들었겠다. 짠하죠? 여러분, 불쌍하죠?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 덕분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많이 맞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라고 많이 맞아요. 그러면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목태 먹겠다. 아유, 예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딴 사람에 불러다 쓰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맞으면서도 전진하는 거예요. 조금씩 전진함으로 인해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이 흘러서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영적 맷집이 필요해요. 사단이
새 사람 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가지고 공격해요. 육체가 약하면 육체를 건드리고요, 관계가 약하면 관계를 건드리고요, 재정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비난을 받게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맷집을 키워서 담대하게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 담대하게 정직하게 이 세상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해로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나라마다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이 임하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